자, 오늘 49장입니다. 사사기 20장 18절 26절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자, 먼저 말씀을 교독합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려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예, 오늘 49번째 시간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우리는 50일 기도학교 50가지 강의가 5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마지막 주제가 이제 기도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7시간 말씀을 나누는데 그중에 오늘 6번째 시간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자들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영적 성장이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이 우리 영적 성장과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자,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기도를 시도하는 믿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한다라는 기도를 시도하는 믿음에서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계속함으로 기도 응답의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때마다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것에 머물렀어요. 그죠? 기도하고 있다, 기도한다라는 것에 머물렀는데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시도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하는 자리까지 이르러서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들은 반드시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해야 된다. 자, 오늘 저는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건 우리 50일 기도학교 전체적인 내용의 정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하자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기도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반드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라. 첫 번째,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로 1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고요. 기도를 계속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 본성을 이기고 기도를 계속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선지자 사무엘 그의 일생의 고백입니다. 그가 선지자의 이제 모든 사명을 내려놓고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의 모든 지도력을 사울 왕에게 넘겨주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지자의 직은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표준 세모정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이것이 영원히 우리 마음에 새겨질 거예요, 여러분. 자, 어쩌면 여러분 이 본문을 목사님이 저렇게 해석하냐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원문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잘 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너희가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내가 형편이 어려우면 안 한다. 기도를 사람의 일로 여기는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내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 건 죄였구나.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금을 못했구나. 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과연 누가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여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안타까움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기도를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나에게 어떤 안타까운 사실은 되지만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사실은 믿음의 큰 오류를 범하고 살았던 거죠. 사실 이게 우리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산 거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 사실은요. 최소한 기도를 사람의 일로 이겼던 거죠. 저는 이번 50일 기도학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 한 가지만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쉬는 것 부족한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자꾸 무슨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은 죄의 결과이고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상태가 끊어졌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과의 상태가 끊어졌기 때문에 부정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믿기만 하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감옥 가는 사람들이 내가 이 죄를 짓고 감옥 간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완전 범죄, 나는 속일 수 있어라고 생각하니까 그 죄를 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그 물건 하나 훔치고 내가 1년 동안 감옥에 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늘 무엇을 꿈꾸냐 하면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예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누가 기도를 쉬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순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그친다면 그 내가 기도를 그냥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합시다. 이제 우리 생에 무엇보다도 기도를 더 계속하는 일에 힘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시험은 그냥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리하셔야 됩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우연히 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데, 반대로 기도를 멈추면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도하셔서 시험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만 우리를 시험이 온 걸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닙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 모든 일에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시험에 들지 않도록 먼저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이 시대를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더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우리에게 자꾸만 기도를 하되 기도가 어떤 영적인 무력감,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라고 말을 하는데 그 기도의 가치를 그저 사람들의 어떤 내면의 정신적인 마음의 어떤 위안을 삼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위로해 줄 거야.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의 근원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가 기도를 말하지 않는 건 아닌데 기도를 말하되 어떤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왜? 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를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타협점이 뭐냐? 기도를 어떤 정신적이고 내적이고 어떤 심리적인 것으로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기도를 계속함으로 이 시대의 영적인 패배감과 무력함을 이겨야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가장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어떤 영적인 패배주의와 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주의 말씀을 믿고 태산과 같은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담대한 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의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능력 있는 기도자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이겨야 됩니다. 조금만 돌아보면 패배주의,
조금만 돌아보면 무력함에 빠져서 저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참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말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차라리 기도라는 얘기를 하지 말지. 기도하면 그냥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인내하고 내가 좀 더 참고 이런 정도로 자꾸만 기도를 의미 부여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터인데 귀신이 떠나갑니다. 쇠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집어 올립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아지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기도자들이여 이 세대의 패배주의와 영적 무력함을 이기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때마다 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누려지는 기도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온 열방 가운데 편만하게 전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9번째 시간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하나인데 그때 이 베냐민이 기브아와 함께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 베냐민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이 전쟁을 두고 기도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를 하고도 전쟁에 나갔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지파가 22,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할 때도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또 15,000명이 죽고 맙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기에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 왜 자꾸 전쟁에 피할까라는 물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은 기도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하자 세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한 번만 기도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세 번에서 안 되면 네 번 하고 10번 하고 20번 하고 1년 하고 2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고. 조지 물러는 가장 오래 기도한 것이 50년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는 말합니다. 이 땅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여쭈어 기도하였습니다. 사사기 20장 18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뭐냐? 여쭈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먼저 가겠습니까? 그러자 유다가 먼저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 전쟁에 갔는데 그 첫 번째 전쟁에서 그들은 22,000명이 죽고 전쟁에 패하고 맙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도 패할 수 있다. 아멘. 여기에 가장 먼저 우리가 패배주의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 아닙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아멘이죠? 우리는 늘 주장합니다. 내가 기도했다 사실이에요. 실패했다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기도가 의미가 없다. 아니에요. 이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도 사실이고 기도해서 패배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도는 죽지 않는다. 오늘 이 사실과 현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늘 내가 기도했어요. 목사님 10년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래 맞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대부분의 기도자들이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목사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은 매일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래, 왜 응답이 안 되는 사연을 좀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목사님이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을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새벽기도 나왔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는데 내가 그래서 아이고 고생했다 그랬어요. 이삭은 있잖아, 20년 기도했거든. 우리 나름대로 내가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일주일 새벽기도 나온 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요, 여러분. 그런 건 참 웃기거든. 내가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한 달간 새벽기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느냐고요? 조지 물러는 50년 기도했거든요. 아멘이죠? 여러분, 말은 다 안 하지만 목사님이 내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얘기하는 건 다른 교회 얘기야. 우리가 우리 어려움을 자랑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했는데 왜 이루지 않냐고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패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계속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사기 20장 2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두 번째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 전쟁은 우리가 패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다시 저 베냐민과 싸워 전쟁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울면서 기도하더라. 울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야 해요. 우리가 저들과 꼭 전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해봐도 패하니까, 그죠? 그러자 하나님이 반드시 나가라. 너희가 올라가서 베냐민을 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갔는데 이번에는 18,000명이 또 죽고 패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장합니다. 우리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나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의 어려움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울면서 기도해도 패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왜? 대부분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응답하지 않냐고요? 기억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반드시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됩니다, 여러분. 견디면 됩니다. 늘 말하지만 주인공은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 같은데 다시 보면 살아났어, 그죠? 우리가 주인공이 죽으면 가슴이 안타까워서 막 그러는데 여러분, 주인공 안 죽을 것까지 다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죠?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남은 기도의 인생에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현상은 패하는 것 같아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받은 은혜는 이런 겁니다. 현상은 패하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그러자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 사사기 20장 35절 다 결론으로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기도를 계속합시다. 때로는 우리가 여쭈어 기도해도 패할 수 있고 울면서 기도해도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기도해도 패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기도를 더 계속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자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기도하되 낙심 중에 낭만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과 특별히 이 땅의 교회가 기도하고도 영적인 패배주의와 무력감에 빠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의 횃불을 높이 들고 기도를 계속하자. 기도를 계속하자. 기도를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내일 마지막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